오늘의 제일 독서는 탈출기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세는 미디안의 사제인 장인 이트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는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솟아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가 불에 타는데도 그 떨기는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내가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아야겠다. 저 떨기가 왜 타버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보러 오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떨기 한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분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내 아버지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느님을 뵙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인으로 은의 손에서 구하여 그 땅에서 저 좋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분 이름이 무엇이오 하고 물을 텐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 대답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는 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하느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신 야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히 불릴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대대로 기를 나의 칭호이다. 오늘의 제2 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 있었으며 모두 바다를 건넜습니다.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두 똑같은 영적 양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라오는 영적 바위에서 솟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바위가 곧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들 대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 널브러졌습니다. 이 일들은 우리를 위한 본보기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악을 탐냈던 것처럼 우리는 악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투덜거린 것처럼 여러분은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괴자의 손에 죽었습니다. 이 일들은 본보기로 그들에게 일어난 것인데 세상 종말에 다다른 우리에게
경고가 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지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지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모세의 이야기, 모세가 야훼 하느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서는 모세의 생애를 40년, 40년, 40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40년은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왕자로서 궁에서 자라면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모세를 얘기합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을 확립하고 자기 또 좋은 교육을 받아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희생할 마음을 갖고서 자기 백성들을 종살에서 이끌고 나오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그 방식이 거절되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한 그 방식이 이렇게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민족들이, 이스라엘 종살이하는 민족들이 누가 당신을 우리의 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요 하면서 모세를 거절해서 모세는 오갈 데가 없이 그래서 미디안 땅 광야에서 40년을 또 다른 40년을 지냅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양떼를 치면서 결혼해서 자녀를 가졌다는 것은 이제 꿈과 희망을 내려놓고 이제는 현실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모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세가 자기 방식을 배웠고 주장했고, 그런데 그것이 통하지 않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자기 방식을 내려놓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의 다들 방식이 있습니다. 내 주장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자주 우리 삶 안에서 그것이 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제일 가까운 내 자녀들한테도 통하지도 않고 가족들한테도 통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생각이 다 달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를 내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방식을 보고 배우고 받아들이러 초대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는 두 번째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살 때 바로 이것, 자기 방식을 내려놓고
그 똑똑하고 잘났던 모세가 양치기가 되어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랬을 때 하느님께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0년은 이제 모세는 자기의 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느님께 순종하면서 하느님 방식의 종으로서 탈출기의 맨 끝에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모세가 하느님의 종이 된 것, 나의 종이다라고 하느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호칭을 이렇게 불러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신 하느님께서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주석을 달고 했는데 제가 들은 주석 중에 가장 아름다운 주석은 신발을 벗고 발꿈치를 들고 하느님 앞에 경건하게 서는 태도. 지금도 이슬람 모스크에는 그 안에 들어갈 때 신을 벗고 발꿈치를 들고 발끝으로만 이렇게 사뿐사뿐 걸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은 하느님 앞에 신발을 신고 당당하게 서서 내가 원하는 것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거 달라고 이거 처리해 주시고 라고 하는 그런 당당한 태도가 아니고 내가 하느님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태도가 아니고 하느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내가 하느님 앞에 다가가서 경청하고 듣고 하느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신발을 벗는다라고 이렇게 우리 표현하는 것이 제일 아름답고 제일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경청하는 태도, 그전에는 자기 방식을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모세였는데 이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것을 내려놓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이끌고 나가서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구원의 삶으로 이끌라라는 사명을 받고 이렇게 모세는 그 사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름이란 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름을 서로 제일 먼저 주고받고 그러면서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으시다. 친근한 관계를 맺고 싶으시다. 그리고 그 이름의 내용도 야훼라는 이름. 이 히브리어 대문자 몇 글자, 그 자음 몇 글자만 갖고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분분한데 보통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 나는 있는 자, 있는 나라고 오늘 탈출기에서 얘기합니다. 있는 나, 굉장히 말이 어려운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 있다라고, 나 있다. 나 여기 있다라는 뜻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면서 불안하고 분노에 빠지고 실망스럽고 희망이 안 보이고 또 미움이 내 안에서 부글부글 있을 때 하느님께서 나 여기 있다. 날 찾아라. 그렇게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내 이름까지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 아들 예수라는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을 주지 않았느냐. 왜 안 찾느냐라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가르쳐 줬다는 건 친밀한 관계, 언제든지 날 찾으라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마음이 불안할 때, 두려울 때 하느님 찾으라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이런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하느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는 그들은 광야에서 투덜거리다가 죽어갔다. 투덜거린다. 계속 불만을 얘기하고 불평을 얘기하고
하느님을 보고 하느님의 뜻에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필요, 배고프다, 목마르다, 고기 먹고 싶다, 왜 우리를 여기 끌고 나왔느냐라고 모세한테 불평불만 투덜거리는 것이죠. 끊임없이 자기의 필요만 바라다보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만 바라다보는 것이, 그러다가 광야에서 죽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바오로 사도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의 사순절을 보내는데, 회개라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만 바라다보는 것에서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을 바라다보는 것을 회개다라고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것은 생각과 방식을 바꾸는 것, 내가 내 방식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전체 제일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내 방식을 포기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난할 때, 그때 하느님을 찾아라, 하느님을 기억해라, 나 여기 있다. 그런데 왜 나한테, 나를 바라다보지 않고 그냥 네 생각만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회개가 되는 것이죠. 하느님의 소리가 그랬던 것이죠. 우리가 분노할 때도 그렇고, 다른 형제 자매들과 마찰이 있을 때도 그렇고, 내 기분과 내 그것만이 아니고, 나만 바라다보는 게 아니고 하느님을 바라다보고 예수님의 방식을 생각하고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을 그 자리에 초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하느님을 찾고 그랬을 때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삶처럼 우리도 우리 삶 안에서 나 욕심과 내 방식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 틀렸고 내 생각만 옳고, 집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단체 안에서도 자기 생각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하느님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을 찾고 나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느님을 찾을 때 우리가 구원의 삶을 갈 수 있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가 서 있는 그곳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의 경청하고, 이런 태도가 바로 진정한 회개이고 또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